대림절의 의미가 기다림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림절,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다림은 주전 8세기 위대한 예언자들의 시대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유다왕 아하스 시대에 예루살렘은 온통 적군에게 포위되고 맙니다. 바벨론입니다. 유다는 알들을 포개 놓아 불안한 것처럼 정말로 초기와 같이 무너질 형편이 되고 말죠. 실제로 바벨론에게 완전히 참패가 되어 포로로 다 붙잡혀가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 때, 정말로 좌절밖에 느낄 것이 없을 때, 앞뒤가 다 막혀 있을 때, 옆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있을 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이사야가 유다를 향해 놀라운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국가의 위기가 시작된 상태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선포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속의 선포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인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간절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슴에 커다란 씨앗들이 됐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됐습니다. 어려움이 점점 심화될수록 이 약속은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기보다 더한 절망의 순간에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소망은 한층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때로부터 이러한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고, 약속에 대한 기다림은 어려움이 점점 늘어날수록 더 간절해졌습니다. 약속을 선포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은 오랜 기다림, 그리고 그 이후 신약의 때에 이르러서 성취가 됐지요. 신약 성경은 복음서를 비롯한 역사서와 모든 서신들이 일제히 그들의 소망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누가에 의해서 누가복음 2장 4절로 5절에 기록되고 증명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사렛, 저 북쪽 갈릴리 주변에 살던 이들이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가는 역사적 배경이 생긴 거고, 그리고 베들레헴까지가 아이를 낳게 되었다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던 이 예언. 이 예언의 성취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그 이후에 그대로 이사야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본문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예수님 본인의 음성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의 그 이야기가 지금 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예언을 그대로 전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들의 약속을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임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체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일까? 그리고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진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 메시아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힘없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지요. 성경에 보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무시되고 소외되어 왔고 소외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경제 우선주의 세상으로 점점 더 바뀌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셔서 그 복음을 통해 새로운 꿈을 꾸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찬양한 마리아 송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리아는 마리아 송가를 통해서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앞두고 성령에 가득하여 고백한 송가의 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줄인 자를 배불리게 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네게 보호가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 관리는 큰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크게 근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신앙이 없이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앙을 갖고 주님이 주신 재물을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자 모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부자이며 지도자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며 소외된 사람들이었으며 눌림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만 대면 알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부모님이 시골에 사시면서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걸 철저히 막으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손야나 귀하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일을 시키느라고. 그래서 진짜 이 지게 이 지팡이로 엄청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를 맞으니까 도끼가 생겨서 난 죽어도 예수 믿을 거라고
그냥 틈만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다른 걸로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었대요. 자다 말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 기도하고, 그리고 눈을 뜨면 또 기도하고, 또 어딜 가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정신이 차리면 또 기도하고, 기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설교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천국 가게 하신 은인이십니다. 이렇게. 맞아요. 어떤 경우든 간에 어려움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됐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에게 빠르게 전파됩니다. 부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부자들은 이 복음을 가슴에 품지 못할까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아담도 하와도 그랬습니다.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욕심에서 떠나야 하는데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성도다운 성도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도 부자가 되고 재물로도 풍성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것은 물질적인 차원이지만 상한 마음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은 강한 것 같지만 아니요, 정말 약하고 예민한 존재입니다. 상처를 받기 쉬운 존재예요. 별거 아닌 행동,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어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친구와 사이가 멀어지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을 흙으로 만든 존재라 말하겠어요. 성경은 인간을 깨주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끼워주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왜 나만 그럴까?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상한 심령을 어떻게 할까요? 누가 이 상한 심령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상한 심령을 치유할 능력이 없습니다.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치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적 치유가 필요한 사람에게 완전한 치유를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늘 심령에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만 하고 우리 자신도 심령의 상처를 받았을 때에 바로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사람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해야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상처 입은 부분을 치유받아 완벽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포로는 부채를 갚지 못해서 붙들려와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위협이 있는 상태가 되게 되지요. 정치적인 억압이나 사회적 억압, 경제적 억압이 저절로 있게 되고 국가적이나 제도적인 위협을 받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 이 정치, 경제와 질병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가끔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우리의 사회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교회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무척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정부를 향해서 교회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사람들을 눌린 자라고 불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포로된 자에게 진정으로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욕심, 이기적인 마음, 정직하지 못한 마음, 부정적인 삶, 불의와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안정되었다 하더라도 진정한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사람 참 묘해요. 그렇죠? 사람은 내가 완전치 못하면 다른 사람도 완전치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내가 완전치 못하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뭘 좀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오랜 세월 역사 속에 왕과 대통령, 수상, 이렇게 정치인들을 계속 뽑아왔어요. 근데 정말 그 나라가, 그 정치인에게 도움받은 나라들, 그 정치인은 공통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메르켈 총리가 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냐고요? 그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인 아버지에게 희생을 배웠고, 나를 희생하여 다른 이들을 살려내야 하는 걸 배웠습니다. 모두 동독에서 탈출할 때 그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동독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다 나오면 누가 복음을 증거하겠냐고. 그 삶을 배웠던 이 총리가 되었을 때 독일을 기독교 정신으로 이끌어온 거죠. 가만 살펴보십시오.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부강시키고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갖거나 사회주의 사상, 그리고 경제적 사상만 갖고 있는 이들은 다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따라갑니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을 수 없는 대로 또 끌려 들어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본적으로 인간은 스스로 만든 욕심으로 가득한 구조 악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로된 자는 자유로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포로된 자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갇힌 자를 놓아 주시려고 오셨던 겁니다. 포로된 자는 정치, 사회, 경제적 억압 같은 제도적, 환경적 억압 가운데 있음을 의미하고, 갇힌 자는 정신적, 영적인 차원, 즉 죄의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장벽 속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정력, 권력, 명예욕에 갇혀 있습니다. 곧 죄의 장벽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하고, 그리고 공포를 느끼고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를 눈먼 자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은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만이 죄에 갇혀있는 인간에게 노임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갇힌 것에서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을 오늘 풀어헤치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 대림절에 주님을 찾으셔서 여러분 심령에 노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는 죄사함의 은혜가 슬픔을 기쁨과 찬성으로 바꾸어 줍니다. 가난한 것은 힘들고 슬픈 일이죠.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것도 슬픈 일입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것, 이것도 슬픈 일입니다. 갇혔다는 것도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슬픔 가득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해 주시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해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심으로 세상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오실 거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다. 얘야 바로 올해가 2022년이 여호와의 은혜의 한 해가 될 거야 라고 선포하시며 내가 너희의 보복의 날을 만들 거야. 너희를 두렵게 하고 힘든 이들이 있니? 내가 갚아줄게 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러 메시아가 오신다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압니다. 지난주 2주 전에 짧은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간증 비슷한 글이었는데 너무 살기 힘들어서 자식이 셋이 있고 부인이 있는데 회사에서 그만 퇴출당하고 지금 6개월째 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회사에서 퇴출당했다는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돈을 가지고 메꿔놓고 하면서 회사가 좀 어려워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와라고 적은 돈을 주고 이래 왔는데 6개월이 지나 7개월째 되니까 도저히 이젠 어떤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편의점에 가서 뭘 샀겠어요? 번개탄을 사고 그리고는 세상을 떠나려고 소주를 몇 병을 사고 유서를 쓰고 그리고 모텔 방에를 빌려 들어갔습니다. 술을 잔뜩 마시고 그 번개탄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런 절대로 나가지 않는다고 이 손과 발을 모텔에 있는 이 탁자 밑에 묶었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문 밖으로 뛰어나갈까 봐 결단을 단단히 한 거죠. 누워서요. 정신이 가물가물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이들이 모텔 그 바로 앞에서 아이들 여러 명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캐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또 한 곡을 부르는데 그 캐롤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며 성탄절 때 교회에서 이 성탄절 연극하고 행사하면서 막 떠들고 웃고 했던 그때가 확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속에 무슨 음성이 들린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렸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그러고 있냐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기절할 뻔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있었다고요?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때렸습니다. 천사의 찬송이었는가 보다. 교회를 다녔냐고요? 아닙니다. 교회를 지금 수십 년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교회학교 간 거 빼고는 가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창문을 열고 번개탄을 집어던지고요. 그리고 정신없이 기억나는 대로 창밖을 향해 기쁘다 구주 오신 날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래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저 기쁘다 구주 오신 날 그 한마디 갖고도 내가 살아야 되는 생각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내게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오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불러보십시오.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이 드시나요? 슬픔이 가득해지셨나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서 견딜 수가 없나요? 이 모든 것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2021년 대림절 기간이 잊지 못할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러한 응답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